찬송가 94장 찬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이 거운 다 버리고 세상 여러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천해지기 전 세상이라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지 거운 다 버리고 세상 영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이 거운 다 버리고 세상 영광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는 신실한 마음으로 포기비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만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마려 죽으셨다. 소죄의 그 사랑 받으니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 252장 다 같이 박수에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좋게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흐린 피 나에게 하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몸도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미의 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가 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 한 곡 더 박수 주시면서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쉼을 그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야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은같이 없어진 몸에로 속죄함 받은 건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묵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아버지 연휴 가운데도 변함없이 이 수요 예배를 기억하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변함없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이 온전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속에는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가까이 주님의 그 빛난 얼굴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시간을 아버지는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 더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흘러내려 조명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그들의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 땅에 풍성하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아직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저 북한의 성도들과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때에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명절이라 하여 우리 민족이 이젠 제사상을 차려놓은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데, 주님 우리 민족의 우매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또한 민족적인 죄를 또한 이 시간에 오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세우신 몸된 교리에서 기도하실 때 변함없는 은혜와 은총을 붙들어봐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체 축도 가운데 많은 우리 어린 심령들이 초대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반기 사역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시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체들과 또한 연약해져 있는 시체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신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함께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주여 한 번 부르시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예배 가운데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 주의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운 자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오늘도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수고며 헌신하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 사역을 통하여 많은 아버지 복음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사역지에서 선교지에서 주님 알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 전쟁의 보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곳에 아버지 속에 주님께서 허락할 수 있는 아버지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때문에 또한 아버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아버지 하나님 북쪽 땅에 오늘도 성도들과 아버지 동포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나라 민족을 또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선한 뜻과 말씀에 따라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또한 민족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이라여 아버지 어리석은 이 나라 민족이 오늘 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이 나라 민족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이 이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아버지를 경배하며 주님만을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변함없이 하는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게 부족함을 이렇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전도 축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많은 어린 심령들이 초대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모든 사역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아버지 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진도심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연약하게 뒤로 물러간 심령들에게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치료의 역사를 가해 주시고 그들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영광 받은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함께 나누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며 자비가 없으신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사역이 위해 기름 부어 주시어서 그들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도 동행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선교지에서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아직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고통의 땅에 주님 허락하시는 평화가 속히 임하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 오늘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저 북녘 땅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한 동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 이 나라 민족을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명절이라 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여 싸우니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이 나라 민족이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섬기고 오로지 주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의 몸 연단계를 붙잡아 주시고 변함없이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부족함 없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전도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이 초대되어 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또 하반기 사역에도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각양 아버지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통하여 그들이 그 어려움을 아버지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물러간 심령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가 아버지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주관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이 수요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드려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오늘도 한량없는 만족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암울했던 때에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에 대한 은혜가 정말 허락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 사건이기 때문에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어느 면에선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여러분들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구원의 소망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오랜 역사 기간 동안 이방인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때를 그들 또한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가랴가 자신이 다쳤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가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까? 그가 정말 오랫동안 정말 자식을 갖지 못하는 가운데 드디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조상 때로부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정말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가장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께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위에 누워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은 들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밤에 여러분들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에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들에서 잠을 설쳐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 위에 누이시는 그 순간, 또한 그 가까운 같은 지역의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또한 이 목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갑자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던 그 밤에 아마 몇몇은 잠에 들어 있었을 것이고 몇몇은 아마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불침번을 서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빛난 영광과 함께 천사가 갑자기 그들에게 탁 나타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천사들이 자신 앞에 갑자기 빛난 영광을 가지고 자신 앞에 나타나자 이 목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는 자신이 그들을 찾아온 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가 바로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할 온 백성이 여러분들 정말 기뻐할 만한 정말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오늘 분명하게 또한 여러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인데, 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구주 메시아가 지금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이 천사는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이제 그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가서 이제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메시아인 것으로 너희는 알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주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가서 정말 그 위에 지금 누워있는 강보에 쌓이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것이 그가 메시아인 것의 표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여러분들 정말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구에 뉘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만약 너희들이 성내에 가서 우리가 너희들이 전해준 이 말대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너희들은 알라. 그가 바로 우리가 전한 그대로 메시아이라고 하는 사실, 바로 이 사건이 바로 이 아이가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누이게 되는 그런 사건, 그것이 정말 너희 눈을 목도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그 아이가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천사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탄생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를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즉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많은 천국한 천사들이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 여러분들 빛난 영광 가운데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즉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그 하늘을 그 영광 중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아다니는 그런 여러분들을 정말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들이 전하고 있는 이 소식이 정말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를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그 천군과 천사들은 왜 정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14절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인 것이고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이것이 뭐예요? 평화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룩하실 일들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결국 이것을 이루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분리와 단절로부터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평화의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탄생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겐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천사들은 분명하게 찬양하며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게 함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정말 땅에서는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어 구원의 은혜를 입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던 우리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 평화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누려야 될 모든 평화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기쁨의 소식일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사들을 통하여 들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이 베들레헴 지경 그것도 바깥에 있는 들에서
양떼를 그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그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여러분들 전해 주셨던 것일까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도 천사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들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 목자들에게 이런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신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 소식은 여러분들 이 목자들, 이 들에 있었던 그들보다 먼저 이미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대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별을 쫓아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들이 유대 땅에 왕으로 새로 오실 분이 탄생할 것을 알고 왔는데 그분이 어디서 탄생할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러 지금 예루살렘에 우리가 방문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대 왕과 종교 지도자들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대 왕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빨리 알아보라고 명령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이미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임을 여러분들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은 이 당시에 헤롯대 왕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그들도 여러분들 미리 여러분들 정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적은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간 반면 그들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 헤롯대 왕은 거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죠? 바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든 미연에 그 존재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의 지혜자들인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서 여러분들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나아갔던 반면 그것을 위해서 그 멀리서부터 찾아왔던 반면 여러분 참 지혜자라고 자청했던 당시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동방박사들에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실지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해준 그 소식에 전혀 여러분 반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러도 나아가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은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그 먼 곳으로부터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신데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 세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멀리서부터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그들을 통해서 그 탄생 소식을 들었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반응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마음이 너무도 교만해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너무도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조상들이 가르쳤던 전통,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유대교적인 어떤 규례, 이것을 더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여러분들 순수한 말씀에 대한 어떤 순수한 믿음은 정말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그런 종교적인 모습, 그런 것만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학자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들이 종교인이긴 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종교인, 민족 종교인 유대교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을 가진 그런 종교인이었고 그 종교인으로서는 정말 그 누구보다 훌륭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리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향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자신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는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열심히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종교에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마음이 없었다. 정작 그들이 따랐고 정말 그들이 열심히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시 그냥 자신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세워온 유대교, 민족 종교였던 유대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저는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 기독교가 종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저는 신앙이라고 주장합니다. 왜입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신앙이 기본이 된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인간의 종교적인 어떤 심리와 종교심을 만족시켜주는 게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한 분뿐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종교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신앙인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종교인의 모습만을 지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외식하는 종교인으로서 가지는 어떤 형식적인 여러분들 모습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신랄하게 그들 향하여 여러분들 비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들뿐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만약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의 탄생 소식,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신다 라고 하는 그런 탄생 소식을 아마 들었다면 아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아마 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마구간에 태어나서 말 위에 뉘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사람은 여러분들 몇 명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도 그런 소식을 아무런 꺼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들에서 밤이 맞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아주 비천한 신분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있는 목자들은 그 중에서도 지금 들에서 밤을 맞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이 양떼를 여러분들 지금 치는 그런 목축업의 어떤 형태도 많이 고대하고 그러니까 다윗 때나 고대 때하고는 많이 여러분들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때는 양떼를 여러분들 데리고 나가서 목초지를 이곳저곳 여러분들 옮겨 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양떼를 들에서 함께 목양을 했다면 이때 당시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하루 우리에서 이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루 정도 거리에 있는 목초지에 가서 풀을 뜯게 했다가 밤이 되면 다시 여러분들 우리로 돌아와서 그 우리에 안전하게 가두는 그런 형태의 목축업이 성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성내의 안전한 들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성내에 그리고 자기 집 가까운 곳에 우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양떼를 밤이 되면 드리는 것이 그 당시에 목축업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바깥에서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들에서 지금 양떼들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밤에 그 들짐승들부터 지키기 위해서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 순번을 정해서 아마 불침번을 서야 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성내에 양을 여러분 안전하게 보호할 우리가 없는 그런 양들을 어쩔 수 없이 들에서 지금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양들은 어떤 양들이냐면 자신의 집 가까이나 성읍 내에 양을 지킬 수 있는 우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소유의 양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들의 양들을 모아서 또한 이제 목자들에게 좀 맡겼기 때문에 그 목자들이 뭐예요? 성 내에 들어와서 이 양을 지키지 못하고 성 바깥에 있는 들에서 밤이 맞도록 양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들에서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은 가장 가난한 이 양들의 주인, 그 양들의 주인의 양들을 지금 맡아서 지금 목양을 하고 있는 목자들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가장 임금을 적게 받은 목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렇게 들에서 여러분들 밤이 맞도록 여러분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은 주로 처음 이제 목자의 일을 처음 시작한 초보자이거나 아니면 너 이제 목자 일을 너 한 지가 오래돼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시 사회적으로 목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비천한 신분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뜰에 있었던 이 목자들은 그들 중에서도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성내에서 지금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성내 마구간만 해도 여러분들
눈도 피하죠, 비도 피하죠, 바람도 피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은 성내에 그 어떤 우리나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정말 가난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그런데 성내에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구간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그들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공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마구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서 말구 위에 강보에 누워서 쌓여서 누이게 되었다라고 전하여 줬을 때 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사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천사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 천사들에 대하여 왜 메시아가 그렇게 더러운 마구간에서 태어났냐라고 하는 반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말을 믿고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해주신 여러분들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낮은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조차도 그들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말씀 알고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영접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지금 구유에 뉘어 있다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고 얼만큼 순수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 중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에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무리 그런데 여러분들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정말 믿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과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인데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한 번쯤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기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요즘과 같이 말씀의 홍수인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만 틀고 원하는 방송만 틀어도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홍수 시대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기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기갈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교만해져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그런 여러분들 순수한 마음, 그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들 또한 이렇게 순수한 말씀에 대한 그런 순수한 이 자세를 정말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도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우리가 어린 나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귀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나귀와 같은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되고 말씀을 받들어야만 결국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갓난 아기들이 젖을 정말 사모하는 것처럼 그런 갓난 아기와 같은 심령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어른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갓난아기들은 여러분 부모가 주는 모든 것들을 그냥 그것을 아낌없이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며 자라는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속에 좀 뿌려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용성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의 여러분들 상태에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어나는 결과들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용성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일들은 정말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말씀을 정말 받고 들으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들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과 같은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정말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수용성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을 우리는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귀가 막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여지거나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의 결과물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순전하게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에서 밤이 맞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마음이 가난했던 그런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전하여졌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여 준 소식은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지만,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태어나 정말 강보일사에서 구유에 누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믿기 어려운 그런 말이었지만, 그러나 목자들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성내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도 변함없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고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무엇보다도 정말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전도축제, 여러분들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 전도축제가 10월 19일 주일 오전 10시부터 1층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이런 많은 관심 또한 협조와 또한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에 아직 교회를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좀 권면하셔서 이 전제 축제를 통해서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많은 우리 어린 심령들을 여러분들 잘 권면하셔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실 분들은 교회 계좌로 예시에 따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드리고 주기도문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나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나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나 성갈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나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